사람은 아담 이후에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죄만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이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신자로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소유하게 되죠. 그리고 영생을 약속받고 그 영생을 소유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미 새롭게 되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이지만 아직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변화받은 이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히브리서 서신을 작성한 기자도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았죠. 모두에게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 안에 백성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신앙을 떠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데 서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과 같이 교회를 향해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신자들은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끔은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교회를 멀리할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결코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저자는 4장 1절에서부터 이미 약속을 받은 신자들이 아직 참된 안식으로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최종적인 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무엇을 하셨죠? 일을 그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일을 멈추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 통치와 다스림 아래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 7째 날에 기쁨과 감사를 누렸던 것이죠. 이것이 7째 날에 누린 안식이었습니다. 이렇게 7째 날에 안식이 있었지만 이후에 사람은 타락하고 맙니다.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사람은 7째 날에 누렸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모든 피조물들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생물에서부터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연이 다 왜곡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에 종노릇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사람들에게 7째 날 이후에 다시 들어가야 할 안식이 준비되어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7째 날의 안식이 깨어져 버렸지만 다시 그 기회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던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식은 복되고 기쁜 소식이었죠.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으로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목격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안식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고 완악하게 되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불안과 염려로 가득했고 이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눈을 가리워 버렸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실망이 이들의 신앙을 덮어버렸고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신뢰하지 않으므로 말씀을 왜곡해 버렸죠. 결국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고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그 누구보다도 기쁜 소식을 먼저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구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의 백성들의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순종과 행함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2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백성들의 행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옛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복음을 먼저 들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불신앙 때문이고 결국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들의 불신앙이 불순종이라는 열매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들어갔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안식의 땅에 2세대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고백이 그 후에 나옵니다.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이 가장 평안과 안정의 시기를 누렸던 그 다윗의 때에 다윗이 시편 95편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다윗은 오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1세대에게 했던 말씀을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또 다시 안식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4장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만일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이 오늘이라고 고백한 부분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안식을 말씀하셨고 들어가서 정착한 후 수백 년 뒤에 다윗에게 또다시 들어갈 안식에 대해서 약속해주고 다윗은 이를 또 노래하게 만드셨죠. 그 약속은 다윗의 때에도 여전히 유효했고 서신을 지금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게도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교회에 향하는 메시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뭐가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다. 이 안식은 일곱째 날의 안식과는 구별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남겨진 안식은 일곱째 날의 안식 위에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안식은 죄로 말미암아 손상되고 파괴된 일곱째 날의 안식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그 일곱째 날 안식과 구별됩니다.
우리 삶에 있었던 사망과 애통과 슬픔과 아픔으로 흘린 우리의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는 그런 회복의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째 날의 안식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참여한 안식이었다면, 앞으로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택한 어떤 사람들이 누릴 안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안식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4장 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라고 2인칭 복수형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라고 하면서 1인칭 복수로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 자기도 포함한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가 단순히 연약한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4장 1절의 말씀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두려움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서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느낌을 말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은 우리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활력을 빼앗아서 우리 삶을 위축하게 만들죠. 그런데 본문의 문맥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라산이나 지리산을 등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오르기 전에 준비를 하겠죠. 장비를 점검하고 장비가 잘 작동하는지 살펴봅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자극하고 고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에서 떨어질까, 안식에 못 들어갈까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애쓰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모습을 의미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안식을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리고 은혜를 바라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본질이 바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 이것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남아있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 1세대가 먼저 복음을 들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지만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죠.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모든 행실에 있어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신자라면 당연히 순종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열매가 많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때로는 작을 수도 있고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에는 반드시 어떠한 모양으로든 순종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의 유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믿음을 따라 힘써 행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은 반드시 크든 작든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다시 말해 순종의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이유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해서 사람의 영혼을 깊이 파헤치고 다 드러내어서 깊은 생각과 마음속을 다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12절 13절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몸으로 행한 모든 일들에 책임져야 할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순종하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써야 할까요? 에베소 5장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5장 15절 17절인데요. 그런즉 너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불안과 염려를 주므로 우리의 감정을 흔들리게 만들고 합리주의와 이성주의 같은 여러 사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심어주고 미혹하고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여 우리의 의지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분별하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남겨진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주의 뜻인지를 애써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신앙이 낳은 순종의 열매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또 지난번에 나눴듯이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처럼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오직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육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있으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서로의 모습을 통해 서로의 권면을 통해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고 순종의 열매를 맺어 안식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안식을 향해 걸어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이들은 애초부터 믿음이 없고 그 불신앙이 낳은 불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비록 그 순종의 열매가 사람에 따라 클 수도 있고 너무나도 보여지지 않을 만큼 작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상황과 환경으로 그 신앙이 참 신앙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구원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진 그 두려움의 성격이 내가 떨어질까 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강릉으로 한번 여행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행을 안 가셔보셨나요? 숙박을 예약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숙박을 예약해야 되죠. 좋은 호텔을 찾아서 이제 여행을 가게 돼서 예약감을 넣고 예약을 했습니다. 날짜가 되어서 가족들과 짐을 싸고 출발을 합니다. 여행 간다는 그 사실만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가고 싶네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막 가족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고속도로에 들어서니 점점점 차가 하나하나 밀리기 시작하죠.
그러더니 점점 그 떠들썩했던 차 안이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살짝 지쳐오자 휴게소에 들어갑니다. 식당 옆을 지나가는데 어린 자녀가 인형 뽑기를 보고 뽑고 싶다고 떼를 쓰죠. 아빠를 조릅니다. 아빠는 경험상 당연히 뽑기를 해도 안 되는 것을 알기에 안 돼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아이가 이제 떼를 쓰며 울고, 그리고 아빠는 막 혼을 냅니다. 제 이야기 같죠? 그렇게 출발할 때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색해집니다. 아이는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서운하기만 하죠. 그래도 아빠 차에 탑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고 아빠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말을 걸고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장난을 치죠.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겠다고, 가면 수영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재밌는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대꾸도 안 하고 있다가 점점 이제 그 말에 홀려서 궁금해서 이제 아빠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는 때가 되어서 인형 뽑기 안 시켜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이는 알겠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아이는 가져온 간식을 운전하는 아빠에게 먹여주기도 하고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렇게 강릉에 다다르자 바다가 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와, 바다다. 드디어 바다다 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하고 정말 깨끗하고 편안한 방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예화이지만 우리가 안식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사실 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호텔 예약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엄청 비싼 호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된 그런 예약이기 때문이죠. 그 쉼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가끔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떼를 쓰고 울기도 합니다. 속상하기도 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응답을 안 해줍니다. 스스로 토라집니다. 그러나 다시 아버지의 차를 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같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건네오는 말들을 듣고 또 듣다 보니 대답하게 되고 다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아이가 챙겨온 먹거리를 가족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우리 삶의 사랑의 열매, 그 순종의 열매가, 그 나눔의 열매들이 조금씩 맺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가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지불되어 있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한 그 두려움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의 삶을 분별하고 공동체 가운데 깊이 들어와 서로의 칼집이 되고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참 안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혹시 믿지 않는 소중한 사람들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보이지 않는 소망, 그리고 그 참된 안식을 위해 걸어가기를 애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삶에 맺어진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에게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보편교회에 향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식을 향하여 애쓰고 순종의 열매를 맺어갈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소중한 이들도 변화를 받습니다. 늘 애쓰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에게 남겨진 그 안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